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761조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이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에 저는 이 구약 속에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끄집어내서 첫 주에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는 야훼이기 때문에 그 셋째 주에는 신약 속에 고넬료라고 하는 가정을 들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덜란드의 노테르담 지방에 어느 작은 마을에 조그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 마을에서 태어나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70년을 함께 살아온 노 부부의 5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노 부부를 오랫동안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그동안 노 부부가 한 번도 큰 소리로 싸우는 것을 본 일이 없고 또 술자리에나 빨래터에서 부부가 서로 헐뜯는 소리를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노부부의 얼굴에서는 언제나 잔잔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이들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도 훌륭하게 성장을 시켰습니다. 잔치가 열리던 날 노부부의 집 조그만 앞마당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노부부의 집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는데 다만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깨진 꽃병만은 보기 흉해 잔치집에 전혀 어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여인들은 그것을 치우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한산코 그 자리에 놔둘 것을 부탁을 했어요. 이윽고 노 부부가 손을 꼭 잡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거실로 나왔을 때 사람들은 따뜻한 박수로 그들을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입을 열기를 대단치도 않는 일로 많이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편과 내가 결혼한 지 벌써 50주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느껴집니다. 남편과 제가 이때까지 아무 탈 없이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터 탁자 위에 깨어진 꽃병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실망을 느낄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져 괴로울 때마다 저는 저 꽃병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51년쯤 늠름한 청년이었던 남편은 제 방에서 청혼을 했고 그 청혼을 받은 나는 가슴이 얼마나 뛰든지 감격한 나머지 이리저리 다니다가 그만 탁자 위에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깨진 꽃병은 그날에 내가 느낀 감격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격을 늘 되새기기 위해서 꽃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 두었습니다. 할머니가 말을 마치자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탁자 위에로 모여졌는데 깨진 꽃병은 빛을 받아 너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월달을 우리가 가정의 달로, 참된 행복의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그래서 이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브람 시대에 같이 살던 동시대의 사람입니다. 욥은 여기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라고 하는데 흠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이 살려고 노력했던 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영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무음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노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전반부에 있어서는 욥은 도덕가로서의 욥을 묘사했다면 본절은 참된 신앙인으로서의 욥을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악에서 떠난 것이 연결이 되는 것.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거죠. 욥은 한마디로 윤리와 도덕과 종교적으로 균형을 이룬 온전하고 경건한 이상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14장에 보면 가장 의로운 사람을 언급할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함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재물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조그마한 자랑거리가 있으면 그것을 과장해서라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욥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자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욥은 풍요로운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그에게 자녀가 7명이요 딸이 3명이라. 10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서 자녀가 많을수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는 기쁨의 교제가 그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누이 셋도 특별히 잔치를 열어서 같이 즐기는 화목한 그런 가정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게 되면 욥은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녀들이 신앙적 해이 상태를 빠졌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결케 함으로 그들의 신앙의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욥은 자녀들이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양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욥의 가정을 우리는 3가지 측면에서 교훈을 찾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에는 용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예배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총을 쏘았던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싱클리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그 청년은 아버지가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진술하던 그 장면을 시청하던 미국의 많은 부모들이 부모의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셨습니다. 이 싱클리의 아버지는 덴버의 석유회사의 중역을 맡은 부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아들이 대통령을 총으로 쏘기 전 며칠 전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뉴욕에서 부모가 있는 집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여 아버지는 비행장으로 마중을 나갑니다. 비행장에서 아들을 본 아버지는 몹시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 옷 입은 차림새라든가 공부는 하지 않고 마땅한 직장 생활도 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그 아들을 쳐다보는 순간에 그 아버지는 실망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행장에서 내린 아들에게 나는 너를 내 집에 들어오게 할 수가 없다. 여기 $200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 이제부터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알아서 해라. 나는 관계를 하지 않겠다. 라고 아들을 비행장에서 떠나버렸습니다. 법정에서 청년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저지른 실수 중에 가장 큰 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이를 내가 사랑으로 용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내 아들이 저지른 비극의 원인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법정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 1909년에 그 에모리 대학교의 학장 제임스 디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네스트 우드노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업가에게 편지를 떴어요.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면 에모리 대학교 1학년에 다니던 그 아들에 관해서 쓴 편지인데 저는 당신의 아들 로버트가 이번 학기에 대학교에 돌아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만족스러운 성적을 내지 못했고 그것을 보충할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대개 아드님은 자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며 게다가 결석도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대개 아드님은 학생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학업을 지속할 뜻이 있다면 그가 준비된 수준으로 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권고합니다. 그게 바로 1909년 2월 2일 날 그 편지를 받은 아버지는 충격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의 주인공이 누군지냐? 오늘의 코카콜라 회사를 이끈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입니다.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 미국 역사에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했던 사람 중에 하나. 그는 음료수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던 그 사람. 그는 자신에게 이렇게 냉정했던 에모리 대학교의 천문학적인 재산을 기부합니다. 이게 바로 로버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 이 편지의 주인공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첫 번째가 오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카콜라. 이 코카콜라는 세계 200여 나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물 하나로 세계를 점령하다시피 하는 이 사람이 바로 로버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사람. 그는 거부이면서도 그 아들에 대한 에모리 대학 총장의 그 편지에 충격을 받았고 자녀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 굴지의 코카콜라라는 엄청난 큰 회사를 만들어 엄청난 재산을 에모리 대학에 가졌던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일본의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이 불만실에 가서 아이가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근데 아이가 나오는 것을 보니 그 아이가 기형아였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그 말을 아내에게 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며칠간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정신이 공황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거죠. 왜 하필 우리 부부에게 이런 일을 하느냐? 왜 하필?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며칠 후에 자기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난 자식이 바로 기영하다. 그 아내도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말을 못하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그런데 한참 있다가 아내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런 불행한 아이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냐고 우리 부부에게 맡긴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순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두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과 형제 사이의 화목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욥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와 자녀 사이에 화목함이 있습니까? 화목함이 있다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이쪽은 나오고 이쪽은 안 나와요. 여러분 화목한 가정이라고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가 놓여 있는 이 심각한 이 현상 속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자살이 1위, 흡연율이 1위, 낙태가 1위, 해외 입양, 공사, 교육비가 세계 1위. 거기다 대고 출산율은 세계 최고입니다. 출산 저조율이. 가정의 질서는 해체되고 아버지의 권위는 추락되고 청소년의 탈세, 그리고 성적인 타락, 가족폭력, 가정부의 외도의 가출, 미혼모의 급증, 노인 문제, 심각한 문제로 붕괴 직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대체 문제가 뭐냐네. 절대적 가치를 상실하기.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 와가지고 상대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정은 도구의 기능 관계로 전락되는 겁니다. 도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 취급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돈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도 좋다. 방법은 어쨌든 간에 결과만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우리나라에 아주 만연해져 있죠. 근대화를 진행하면서 경제적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일확천금을 추구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요령주의, 배급사상 이런 것들이 깊숙이 우리 사회 속에 들어왔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도 포스트 모더니즘처럼 절대적 어떤 가치가 상대화가요. 상대. 예를 들면 유산을 많이 물려줄 돈 많은 부자에게는 끝까지 효도하지만 돈 없는 부모에게는 효도해봤자 소용없다고 효도하지 않는다. 한 네티즌이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 아빠는 엄마를 이뻐하고 냉장고에 먹을 것을 채워놓고 강아지에게 사료 주라고 존재한다. 능력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만 능력 없는 아내는 보았자 거추장스럽다는 거추장스럽다. 또 여자도 힘 있는 남편에게는 복종하지만 힘 없는 남편에게는 복종해보았자 나올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모든 가정들이 전부 다 이렇게 무너지는 거죠. 하이패밀리 가정사역 평생교육은 김향수 원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내가 독친이다. 내가 독친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구실로 독을 내뿜고 있다. 그래서 소통의 장애가 되고 분노 조절 장애가 되고 자녀를 조종하고 역할이 무능하고 부부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독이라는 얘기죠. 이게 우리 스스로 내가 자녀들에게 내가 독이 있는 존재인가 득이 있는 존재인가를 우리 스스로 물어요. 이 독친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 욕심대로 자녀를 길들이면 오히려 자녀 인생에게 독이 되는 부모다. 반면 득친이 돼요. 득이 되는 부모.
그래서 나는 독친인가 특친인가, 자식들에게 나는 독친인가 특친인가를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자식들이 나를 득으로 생각하는가, 도구로 생각하는가.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의 4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는 10남매의 형제의 화목한 모습이 그 4절 속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삭과 그의 부인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 아들 에석과 야곱을 봅니다. 이들을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 참 불행한 가정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이, 리브가가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나? 이들에게는 신앙심은 있어요. 이삭도 그의 부인 리브가도 야곱도 신앙심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속이는 갈등 속에서 그들이 살아간 거죠.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입니다. 에서와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축복을 기다리던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3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속에 빠진 거예요. 나중 난 자가 처음 난 자, 처음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그 예언 속에 자식을 낳은 것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삭은 에석에게 큰아들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자기 부인에게 속입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에서를 불러서 별미를 만들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이것을 교묘하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리브가가 엿들었어요. 리브가가 그것을 엿들고서 무슨 생각을 하냐?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당신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 한마디도 않고 아내를 속이는 그 야곱의 행동에 리브가는 반대로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야곱을 불러요. 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지금 복을 줘. 그래 너는 변장을 해서 큰아들처럼 내가 음식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라. 어떻게 그러죠? 모든 건 내가 책임진다. 남편과 아내의 소통이 없어요. 그리고 야곱도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처음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은 내 겁니다. 형도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넘겼습니다. 나한테 복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속임수를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입니다. 이삭이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지만 그 목적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지 못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 못할 것을 염려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 야곱에게 속여가지고 이제 축복을 받게끔 하는 거짓 술수를 쓴 거죠. 여기에 우리 인간이 도대체 누군데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야지 인간의 어떤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일은 세상에 없다. 근데 리브가는 착각한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야 되겠다. 잘못된 생각이다. 쉽게 말하면 이 3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 신앙심은 좋았는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불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신뢰하지 못한 이 가정이 불화한 가정이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정이다. 감사하는 가정. 사람들은 과거의 은혜는 망각하고 오늘의 어려운 일 때문에 원망하면서 불평한 삶을 사는 것. 진정으로 감사할 내용은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땡큐라고 하는 말은 싱큐라고 하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 생각하면. 욥이 감사한 것을 우리가 쳐다보면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욥은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 속에서도 그런 감사를 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은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칠 거죠. 자식을 위해서 일생 동안 희생하면서 낳고 기르고 가르쳐준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불효자와 같습니다. 불효자. 저 노인들을 양로원, 양로병원,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을 노인들은 제일 무서워합니다. 제일 무서워해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다리만 좀 불편할 뿐이지 총기가 참 좋으신 할머니예요. 이 아들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아들들이. 그러면서 그 큰아들이 나한테 목사님 요새 요양병원 참 좋습니다. 가보니까 깨끗하고 좋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거기로 모시려고 해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동생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눈물바람하고 그래서 그걸로 보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밥 먹자고 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와버렸어요. 이 노인들에 대한 효가. 근데 정말 나를 낳아주고 가르쳐주고 키워준 그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불의입니다. 불의예요. 욥은 모든 것을 은혜의 안경으로 다 쳐다본 거예요. 은혜의 안경으로 쳐다본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불만의 안경을 쓰고 쳐다보게 되면 세상이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해석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좋다고 하는데 자기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은혜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왜 불평을 하고 있느냐?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 안경을 바꿔야 안경을.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안경으로 모든 것을 쳐다보면 되는데 불만의 안경으로 다 쳐다보니까 전부 다 세상의 회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사실은 기억이 좋을 텐데 은혜의 안경으로 과거에 베풀어 줬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려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될 텐데 그걸 기억해 들어와가지고 불만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욥은 7가지의 화가 있었지만 100가지가 넘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7가지의 그 현실의 불만 속에서 벗어나면서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100가지를 잘했다가 한 가지만 잘못해도 그것을 원수시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잘해준 것만을 생각하면 섭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왜 원망을 했습니까? 은혜를 망각하고 현재 고통스러운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입에서 항상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 그 애굽의 종으로부터 400년 동안 살았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순간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떡이 없어서 원망하고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켜보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엄청나게 큰데 크리죠.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근데 왜 우리 아버지는 나 집도 안 사주고 차도 안 사주고 그러면서 불평하고 이게 불효잖아요. 불효. 그래서 우리가 사업이 잘 되고 돈 좀 잘들 번다고 건강하다 해서 감사하는 것보다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좀 사업이 안 되고 내 몸이 좀 어렵고 내가 좀 그런 것 속에 불평 속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네.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을 생각하면 그걸 기억해. 그러면 우리는 불평에서 벗어나죠. 불평에서. 이게 순간마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원망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 절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을 지킵니다. 장막절을 지킵니다. 7절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40년 광야의 텐트 속에서 살아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네, 은혜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은혜로운 것만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감격의 삶을 사는 거죠. 베풀었던 그 즐거웠던 그 좋았던 것을 잊어버리고 현실 앞에 그냥 짜증나고 불만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욥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고난을 당해도 가끔 하나 쓰고 와야지 한꺼번에 몰려오면 감당을 못하고. 근데 욥은 한꺼번에 몰려요. 있는 재산 다 뺏겼어요. 자녀 10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런 고난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한 1개월마다, 한 5개월마다 하나씩 돌아오면 그냥 감당할 수도 있죠. 한꺼번에. 그런데도 욥은 그런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그런 무엇을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걸 누렸을 뿐이다, 누렸을 뿐이다.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마다 과거에 베풀어줬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하나님의 선이 이끌어 주시려니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만 기억하고 괴로울 것이 아니라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자꾸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욥은 모든 것을 잊어버렸을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사를 생각하는데 지난날에 내가 잘못한 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지난날에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음향장비 기술자로 일하는 마크 스파크스라고 하는 미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테네시주에서 살고 있는. 그 테네시주의 그 내슈빌의 한 벼룩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 하나를 $2에 삽니다. $2. 그 집에 와서 그 액자의 그림을 빼고 액자에다 다른 걸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액자 뒤로 보니까 2만 원
쪽지가 하나 나오는 겁니다. 그걸 펴보니까 미국 독립선언서예요. 미국 독립선언서가 200부가 만들어졌는데 원본인 거예요, 원본.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의 감정을 맡았는데 1820년에 200부밖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그 200부 중에 하나인 거죠. 이게 얼마냐 그랬더니 25만 달러, 3억. 2달러에 산 것이 3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걸 모르고 팔아버린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모르고 팔아버린 사람. 이건 뭐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거다. 이 사람은 팔아버린 사람에게 그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가 가정인 거죠. 근데 이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달러에 팔아버리는 거죠.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것처럼. 그러나 진가를 할 때까지 3억 정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정은 태어나면서 저절로 주어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욥을 쳐다보면서 욥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주신 그 가정 정말 잘 다스려서 복된 그런 가정을 이루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이 행복한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의 가정을 쳐다볼 때 그는 믿음의 가정이었었고 형제가 정말 화목을 했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을 우리도 지금부터 만들어가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 속에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우리 성복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